예,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권씩 봐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성경 전체를 한 권을 다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양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씀을 두 번 내지 세 번씩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집에 계실 때 좀 답답하고 그러실 텐데 산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볼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나바, 누가, 빌립, 심지어 브리스길라가 썼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정확히는 아직까지 누가 썼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체로 봐서는 아마도 바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언제 쓰였냐 하면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쓰여졌습니다. AD 64년에서 67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요,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고 봅니다. 기록의 목적은 핍박을 피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래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이 당하는 이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유대 교인들이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빚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 그 이후로 고난의 싸움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견되지 못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33절을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받는 일이 있었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직접 그런 일을 당하진 않지만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기 때문에 함께 비방을 받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것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그 고난을 당하지만 개의치 않고 이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세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계속되니까요. 이 고난이 깊어지고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거기에 믿음을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믿음이 더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음이 더 자라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고난을 이겨내어야 하는데 이 교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좀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그 누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의 누님이 교회에 같은 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누님의 그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지니까 이 누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몇 주가 지나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누님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마음이 상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아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던 그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님이 탈탈 털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를 나오시더랍니다. 비계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난받고 있고 그 고난을 믿음이 더 자라가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이 믿음의 태보를 겪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함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도 이겨내자,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을 좀 이겨내시는 그런 말씀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우리들이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이시고 성부이시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성자이니까 하나님보다 아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가 똑같은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고난받으신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요.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 그러니까 집과 목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지은 분이 계시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에 와서는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영존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나만 고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할 때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쭉 다윗까지 솔로몬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7장 2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도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니라. 제사장들도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왜 비유로 들었냐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과 함께 있으며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신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하심으로, 앞에서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제사장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세월이 1000년, 2000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생겨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7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영원하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고난받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보시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비유를 멜기세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그 애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 살렘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데,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시면 아부모의 이름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영원한,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신비로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의 반차를 이어서 있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은 제사장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가셨냐? 내가 고난받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완전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셔서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자기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나니. 그렇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았습니다. 엘리가 그랬고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사람들 가운데, 레위 자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형제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은 범죄하고 죄짓고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삶,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그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하세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미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 자기 아들, 딸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왜 한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게 하고 왜 한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게 하는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것이 환경을 가지고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평과 공평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도 있고 더 못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또 그가 원하는 일을 해내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중에 잘못되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완벽한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 고난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고 옛날에 잃었던 그 지위를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돌아가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일이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좋은 방향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앞으로도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믿고 나가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며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처한 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고난당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고 또 남은 3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의 기자의 독자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임을, 그분이 지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